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4편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의의 제사라는 말씀과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제사하면 생각나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 조상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제사하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제사의 그 기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는 상형 문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제사를 의미하는 이 한자의 글자나 또 기도, 축복, 계시 이런 한자 단어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일시자라고 합니다. 그 보일시자에 대해서 뭐 몇몇 의견들이 있지만 소수의 의견은 이 보일시자는 두이에 적을 소자를 밑에 썼는데 이 두이라는 것은 제단에 짐승이 누워있는, 죽어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적을 소자는 그 피 세 가닥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 보일시자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이 있고,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두이고 밑에 적을 소자는 다리 세 개를 적을 소자로 썼다. 그래서 이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보고 보일시자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의 의견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였을까요? 정말 한자를 만든 그 선조들이 무엇을 보고 그 보일시자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의의 제사라는 말은 성경의 이렇게 맥락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의의 제사라는 제사는 안 나오고 뭐 속죄 제사, 뭐 번제, 하목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의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제사를 의의 제사라고 하는데 바로 의로운 삶과 믿음에서 나오는 예배와 헌신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 동물이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그런 제사였는데 그런 제사보다 마음의 순결과 삶의 순결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의의 제사다라는 해석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려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 단어의 의미를 짚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제사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이며 그것은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터는 율법의 제사와 복음적인 제사로 구분을 이렇게 하면서 시편 4편에 나오는 이 의의 제사는 복음적인 제사,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의의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믿음을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루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찰스 스펄전은 그의 저서인 The Treasury of David에서 시편 4편 5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의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단순한 제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는 형식적인 제사나 외적인 종교 행위는 무가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과 진실한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구절에서도 제사 자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그것은 의로움의 열매다라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존 칼빈은 아벨의 제사는 단지 동물의 피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해석을 했고, 존 파이버 목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식대로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인류의 최초의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까? 자발적으로 드린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일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찬양이나 이런 것에서 제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발심에서 우러나온 이 제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또 죄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제사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사람도 받지 않으셔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정말 분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던 자발적인 제사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려지던 제사든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려졌느냐 아니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벨이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 아담에게 나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방법대로 아벨은 양과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렸고 또 가인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그냥 땅의 소산을 하나님의 제사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이 제사를 드린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벨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고 그 기름도 드렸다 했는데 그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이런 제사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버지 아담의 조언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동물로 제사를 지낼 때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고 그 절차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제사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제물이 된 양이나 뭐 염소나 소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런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우리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은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와 같은 제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당시 레위기가 없었지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자, 여기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나오는데 이 그냥 드려서는 안 되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고 또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고 또 그 소제물 모든 소제물 위에 소금을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름과 유황이나 소금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릴 때 제가 생각할 때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드렸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고운 가루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결국 거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에서 의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의라는 한자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 밑에 나자를 쓴 것이 그 의라는 한자입니다. 오를 의라는 한자인데 바로 양과 내가 수직 관계에 있다. 양이 나의 상전이고 양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양 아래에 있는 종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수터려서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인 곡물을 들고 나간 그건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그냥 곡물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만들고 또 그 위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그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였는데 가인은 아마 그 정확한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례가 될 것이고, 가인은 곡물을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을 바치긴 바쳤지만 정확한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죠. 가인은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성경에 곡물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 요제, 거제가 있는데 소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처럼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 소금을 더해 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요제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루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상징적으로 드리고 실제 그 고기나 빵을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초실절 제사도 이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제라는 것은 높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방식인데 그것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그런 제사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물을 제사로 지냈을 때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요제나 거제 이런 방법들도 허용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제사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제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방법이 없는데 가인은 그 방법을 아마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가인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생각이나 제약을 따라 가인은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의의 제사라는 부분을 두고 루터나 칼빈이나 스펄전이나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은 공히 이 의의 제사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의의 제사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제사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고등학교 때는 학생 성가대도 하고 하면서 성가대에서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성가를 우리가 예배 때 불렀는데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어떤 학생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참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끌려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 끌려가시 쓰러지시고 그러시면서 세상 죄를 십자가 위에 속하는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참 너무 은혜스러운데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다 속하셨는지 안 그러면 내 죄가 좀 남아 있는 건지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얻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막연한 것에 좀 신비한 것에 환상적인 것에 그것을 믿음의 어떤 근거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져갔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다. 그래도 내 죄는 안 가져가신 것 같다. 그래도 내 죄는 남아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에 제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다고 특별한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제 죄를 막 낱낱이 찾아내 가지고 늘 같은 방법으로 늘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지 저는 정확하게 몰랐고 아무도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은 바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그때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악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면 성경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에게도 한 이야기지만 가늠한 여자와 같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나는 한 번도 저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줄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죄를, 이 인류의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죄를 용서달라고 빌고 할 때 예수님은 목사 다 이루었어. 네 죄를 내가 다 씻었어. It is finished. 이제 끝났어. 죄를 씻는 일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 한마디면 다른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씻는 일을 끝났다고 했다면 내 죄는 다 씻어진 것이고 완벽하게 끝이 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소 믿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신비한 느낌을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더 신비한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날 이후로 저희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면 내 죄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불법을 행하는 자.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선교사 노릇을 하고 장로 노릇을 하고 집사 노릇을 하고 권사 노릇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한 그것은 명백히 불법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휴먼이 아니고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돼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막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분이 내 삶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요, 악에 치우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 외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나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 고집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의 제사와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두 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